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조각 몫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 몫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ν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2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이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새겨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돌판을 새긴 것을 이제 어디다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바로 궤를 만들고 속죄소에다 그 궤를 두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거판, 말하자면 십계명이 적혀진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증거판이 보관되어질 그 궤와 그 속죄소를 만들므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막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제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속죄소에 있는 이 법궤 언약궤 안에 증거판을 둔 그 언약궤 안에 그것이 놓여질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기를 원한다. 만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함께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게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제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이제 그 궤와 속죄소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성막의 제도가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다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다 옷을 깨끗하게 빨게 한 다음에 준비를 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 경계 너머에는 오직 모세만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를 정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를 좀 싫어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경계를 정했다는 건 그걸 넘어서게 되면 죽는다고까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생각으로
존재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였다라고,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정하심으로 그냥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이는 것을 좀 꺼려 하시는 듯한 느낌이 받아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 증거궤 안에, 이 법궤 이 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증거판을 넣고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22절에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이 경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지고 같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만들므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성막에 사실은 뭐 하나하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요? 만나기 위해서, 내가 너와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복잡해 보이는 이러한 만드는 과정, 또 수치, 그다음에 모양, 그리고 또 재료들,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딱 하나님이 하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결국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증거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증거판이 있죠. 그리고 그 증거판이 들어있는 증거궤가 있는 것이 속죄소다.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중심적으로 만나시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에게 우리로 지금 따지자면은 기록된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느낌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물리적으로 주님이 나 옆에 계셔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물론 그것이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 자리는 다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증거판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증거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막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모든 공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여러분 느낌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느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감동, 이게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닌 거죠. 철저하게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느낌도 만약에 어떤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 그것도 무엇으로 확인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러니 가장 먼저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그렇게 기초 체력의 신앙이 온전하게 쌓아지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느낌으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검증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이 되어지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마치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자, 물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디테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무엇으로 만날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만나십시오. 성경을 읽어 만나고 또 설교를 들음으로 만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변치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